5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마 제목을 들어보면 참 많이 들었다, 그러한 제목일 것 같습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또박또박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해석하기 위해서 야곱의 생애 중에서 창세기 35장의 의미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만 되겠습니다. 야곱의 생애를 살펴보면요, 창세기 28장에는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서 도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야곱이 형 에서가 받을 축복을 가로챈 거지요. 형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길을 이제 떠납니다. 하란으로 향하던 어느 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롭고 고독하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29장 30장에는 삼촌 라반의 집에서 야곱의 피신생활 20여 년이 딱 2장에 짧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1장에 때가 이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서원한 대로 이곳을 떠나서 네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창세기 31장 3절 13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네가 서원한 대로 네 조상의 땅, 네 백성들이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야곱은요, 기한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위해서 기한길에 오르게 됩니다. 기한길에 오르면서 가장 야곱에게 큰 위기가 무엇이냐? 형 에서와의 화해였습니다. 형 에서의 용서를 받는 일이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형 에서와 만나서 32장과 33장에는 화해를 이룹니다. 그게 이제 야복강가에서의 씨름 이야기도 나오고 형 에서를 만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우는 이야기가 나오지요. 이후에 창세기 33장 18절,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보십시오.
28장에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고서 거기서 20여 년의 세월을 보내고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서 네가 서원한 대로 다시 돌아가거라. 야곱이 돌아오면서 형 에서의 모든 원한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셨고, 그러니까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해결된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31장 18절, 19절, 20절은 제가 좀 축약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서금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샀으며 얼마를 주고 샀으며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그렇게 형을 피해서 죽음이 두려워서 도망갔던 야곱이 이제 제단을 쌓고서 일단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에 있다가 여러분 과거에 다 어려웠지 않습니까? 굴곡을 막 넘어가지고 이제 살만하게 되었어. 이제 좀 등 따숩고 배부르게 살 만큼 되었어. 이때 야곱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게 되는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이렇게 모든 것을 평안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야곱이요, 환난 날에 하나님께 응답받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베델 아닙니까? 야곱은 돌아와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돌아와서 야곱이 다시 베델의 서원을 기억하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델로 돌아가기를 멈춥니다. 그냥 평안히 이르게 하신 가나안 땅 세겜에서 거주할 모양으로 장막을 치고, 요즘 하면 땅집도 짓고 아파트가 아니라 전원에서 집도 짓고 밭도 사고 짐승을 위한 우리간도 짓고 제단도 쌓았습니다. 33장 17절부터 20절에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비극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세겜 땅에서요, 야곱의 외동딸 디나가 그 세겜 족장의 아들에게 욕보임을 당하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베델로 되돌아갔어야만 하는데 그곳이 좋다고 이 세겜 땅에 안주하는 그러한 동안 그의 외동딸이, 그렇게 사랑했던 외동딸이 욕보임을 당하게 되고 오라빗들이 이 엄청난 비극 앞에서 그 세겜의 모든 족속들을 죽여버리는, 그러니까 피비린내 나는 죽음의 복수를 하게 되고 야곱의 가문이 멸절당할 만한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야곱,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동안 잊어버린 야곱, 이러한 모습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위기는요, 사실 어려울 때가 위기가 아닙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긴장을 하던 그때가 위기가 아니에요. 외삼촌 라반에게 품삯을 속임을 당하면서 돈을 못 받던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집안을 떠나서 외롭게 타지에서 생활하는 그게 위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잘 돌아와서 세겜에
안주하고자 했을 때 그때부터 위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이게 참 이해가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되었어. 그 어려운 세월 다 지나고 내 아내들, 내 자녀들과 내 모든 재산을 다 이 세겜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 모습, 그 모습이 우리들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간섭하십니다. 그 간섭이 뭐냐?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서 거하며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은요, 죄에 빠져서 위험한 상황에 처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거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거할 곳은 네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가족들이 행복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께 단을 쌓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바람이었습니다. 이에 야곱은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이렇게 야곱이 집안 식구들에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무리 현실에 안주해서 죄악에 거하게 되고 우리의 가정이 풍지박산 나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겜 족장 아들을 속여서 죽이게 되고 또 우리도 죽음을 당할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들 같으면 그래, 꼴 좋다. 그렇게 행동하더니 그렇게 한 번쯤은 맞아야지. 그렇게 우리들은 말씀하실 터인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상황으로 우리 스스로를 내몰아 간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다가와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들에게 오늘도 명령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위기의 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과하고 그냥 살아가는 그 위기의 그 순간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사람과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치지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황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현재 당하고 있는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악다구하고 하나님 앞에 대들고 이해가 안 된다고 하고. 자, 여러분 다시 한번 지금까지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네 서원대로 돌아가게 하겠다. 돌아가게 하셨지요. 물질의 축복도 주셨지요. 형 에서와의 모든 갈등도 해결해 주셨지요. 그리고 돌아오게 하셨으면 야곱의 본분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가 서원한 대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은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인생의 모든 여러 가지 풍파를 맞이하고 살아가야 될 사람이지만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가, 야곱이 누구인가를 알려고 하면 형 에서를 피하여서 도망했을 때 돌을 베개를 삼고 꿈속에서 하늘 사닥다리를 보고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하나님이 내 아버지 집에만 계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그렇게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서원했던 야곱의 서원으로 돌아가면 여러분과 저의 현 주소가 어디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서원입니까? 평생 하나님만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평생 하나님만 섬기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겠습니다라고 서원했습니다. 두 번째, 야곱의 서원은 자기가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여러분이 돌이 전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이 돌이다, 그게 아닙니다. 옮겨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는 그곳마다, 세겜 그곳에서도 내가 그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제단을 쌓는 생활을 하겠습니다 라고 야곱이 서원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라는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도 야곱과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우리들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지금 이 자리까지 와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야곱밖에 이런 사람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제 인생을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구구절절 매 순간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와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 자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도 저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한 대 맞고 그 외동딸이 그 어려움을 당하는 모습, 여러분이 부모라면 어떠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어서 쫓기는 신세가 되었다고 하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 야곱은 크게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3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지금까지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다고 하면 야곱의 눈에 눈물이 주르르 흘렀을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잊었군요. 제가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군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으면 디나가 그런 일을 당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 아들들이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인데, 내가 그렇게 살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 많은 재산들 다 잃어버리지 않았을 터인데, 그렇게 생각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가정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세겜에서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해서 단을 잡고 잘 살았다, 이런 가정은 절대로 성립되지 않습니다. 누구나가 다 야곱처럼 할 수밖에 없다. 누구나가 야곱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전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모두 함께한 사람들을 다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 될 이유입니다. 첫 번째 이유가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야곱 가정에, 야곱의 종들 가운데 아직까지도 세속의 모든 우상들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들 모두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작정합니다. 두 번째,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명령은 이렇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첫 번째 버리고 두 번째,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우리 가운데 있는 이방 신상들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두 번째, 네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 앞에 네 자신을 바로 세우라.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속에 우상을 담고 있고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있기 때문에 마음을 성결케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한 발은 세상에 두고 한 발은 교회에 두는 거예요. 적당히 세상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좀 섞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베델로 올라가라고요? 너희 가운데 있는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네 마음을 정결케 하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2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라. 이것은 있잖아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세상의 문화를 벗어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의미가 있고요, 또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은 믿는 자답게 살면서 베델로 올라가라 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많은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진 그 세마포 옷을 입지 않고 그냥 내 옷을 입고 베델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항상 기도하는 첫 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수의 보혈로 저를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예수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부족합니다. 우리의 의복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정결한 피로서 덧입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오는 거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은혜가 될 겁니다. 테네시주 체네누가 시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교회의 성도들이 진흙구덩이 주위에 서 있었고 목사님은 창세기 35장 2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목사님도 서 있고 기자들도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둘러 서 있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본문인 창세기 35장 2절을 읽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라고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이 끝난 후 모여있던 교인들이 이 진흙구덩이 속으로 여러 가지 물건들을 던져 넣기 시작했습니다. 교인들이 구덩이 속으로 던진 물건들 중에는 자명동 시계도 있었고요, 대중소설도 있었고요, TV 수상기도 있었고요, 세속적인 테이프도 있었고요, 담뱃값도 있었고요, 그 외에 많은 것들이 그 진흙 구덩이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는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주변 사람들과 신문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지덩구덩이를 둘러싼 사람들은 광신자들이 아닙니다. 다만 믿음을 경주하는데 방해되는 자신의 우상을 버리고 싶어하는 평범한 교인들일 뿐입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도 있잖아요. 이 말씀을 명심해야만 됩니다. 우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꿀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날마다 그 모습 그대로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적당히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철저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려면 응답될 때까지 끝까지 기도하라는 거예요. 순종하려고 하면 9가지만 순종하고 1가지는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그 진흙 속에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무리 비싼 것이라 할지라도, 내 가장 소중한 자녀라 할지라도, 내 목숨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벗어 던질 수 있어야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던져버리는 사람들을 혹시나 여러분들이 저 사람 강신도야?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TV, 드라마 하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 바꾸는 사람들 아닙니까? 스포츠에 그 재미있는 한 광경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 바꾸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요, 의복을 바꾸지 않고 우리가 던져버리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본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을 배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지금 이것은 야곱이 자기의 모든 식솔들에게 너희 신상을 던져버려라, 너희 자손을 정결케 하라, 그리고 너희 의복을 바꾸고서 베델로 올라가라, 가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올라가자 라고 말을 하고 난 뒤에 야곱이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입니다. 35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환난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아마 피눈물을 흘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환난날에 내가 응답하신 하나님만 기억했다면 디나가 그렇게 되지 않았을 터인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있었다면 내 아들들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인데, 내가 이제 돌이켜서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까?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입니다. 첫 번째, 네 번째,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아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어려울 때 저도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시면 절대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아마 여기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몸이 아팠다든지, 가정이 깨어졌다든지, 내가 교통사고가 났다든지, 나의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떠났다든지, 그런 수많은 순간 가운데 하나님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시면 결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적이 많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중국 연길교회의 유두붕 목사님이 하신 말씀은 가히 충격입니다.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연길교회 교인 가운데는 11시간 열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저도 이번에 키르기즈 가서 우리 신학생 중에서 15시간을 차를 타고 오는 신학생이 있다. 그분의 손을 잡아보니까요, 손이 세멘트 바닥 같아요. 딱 세멘트보다 더했습니다. 정말 엄청난 도전이 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1시간 열차를 타고 오는 성도가 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것을 최고의 축복으로 여겼습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35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6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에게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들 여러분 버리십시오. 두 번째, 남이 아니라 내 자신을 성결케 하십시오. 내 자신을 성결케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겠습니까? 두 마음을 품으면 내 자신을 성결케 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단순하게 정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성결케 하라.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세요. 다른 사람 앞에 혹시나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그 말도 못하는 사람 혹시나 있지 않습니까? 그냥 속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겉은 전부 다 이방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요, 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상처가 되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저를 가르쳤던 선생님 되시는 목사님을 찾아갔을 때 그 목사님들이 항상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자기 아이들 좋은 대학 갔다, 자기 아이들 좋은 직장 다닌다, 자기 아이들 박사다, 그거 자랑할 때 제가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정말입니다. 만약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나에게 온다라고 하면 내가
의복을 받고 입지 않고 세상적인 가치관, 세상의 문화를 가지고 그게 축복이라고 말을 한다면 얼마나 그 사람들 눈에 제가 가정되이 보이겠습니까? 의복을 바꾸어 입고 베델로 올라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내가 목숨이 깔딱깔딱할 그때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면, 한 번만 기회를 주면 내가 결코 하나님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말했던 그때 결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교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 순간을 모면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다섯 번째, 내 인생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환난난뿐만 아니라 매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마지막, 하나님께 단을 쌓는 것,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구나 라고 깨달았던 그 깨달음, 하나님께 서운했던 그 서운, 그 서운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야곱의 모습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다. 꼭 기억하시는 오늘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6가지를 띄워놓을 테니까요. 기도하시면서 이 6가지를 보시면서 화면 바꾸지 말고요. 기도하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여 믿습니다. 크게 안 해도 좋습니다. 조용히 하고 오늘은 눈을 뜨고서 여러분 이 가운데 정말 나에게 필요한 6가지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믿습니다. 고백합니다.